우리 이번 주에 응답받을 성경 본문의 말씀은 레위기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여러분은 눈으로 성경을 보시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우리 이번 주에 주신 본문의 말씀 3월 8일 주신 강단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을 잊지 말라입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가 이 자리에 오실 걸 아시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성경 본문을 봤을 때 나랑 아무 상관없는 말씀 같지만 상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사명에 대한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회복되는 날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내 생각, 내 염려, 내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언약의 말씀을 통해 주신 사명 붙잡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명 그러니까 굉장히 거창해 보이는데 쉽게 말하면 이유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무언가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할 때 이유가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살까요?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자식 때문에 각자의 이유와 목적을 따라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나의 이유, 목적, 사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엔 내가 뭐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때 나오는 말이 뭘까요? 죽고 싶다예요. 소망이 없다. 내가 왜 결혼했지? 내가 왜 학교를 다니지? 내가 왜 미국까지 왔을까? 그런 말이 나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상황이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내 목적, 이유, 사명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이유라는 게 사명이라는 게 목적이라는 게 거창해 보이지만요. 별거 아닙니다. 결국 물질적인 거예요. 결국 먹고 사는 겁니다. 평생 그렇게 틀린 목적과 사명 가지고 살다 죽는 게 불신자 인생이거든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영원한 삶의 목적과 이유, 사명을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소통하고 인도받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때 행복하도록.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사명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사명이에요. 하늘시는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게 사명이었어요. 근데 이 영원한 사명이 깨졌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사명을 놓쳤어요. 그리고 사단이 가져다준 틀린 사명을 붙잡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내가 생각한 게 사명이라고 착각해요. 죄와 저주 속에 있으니까 세상이 말하는 걸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많이 벌어야지, 잘 살아야지, 네가 네 나이가 있는데 그 정도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걸 사명, 목적, 이유라고 생각하기 힘들어요. 뿐만 아니라 거짓된 압이 사단에게 속해 있으니까요, 평생 틀린 사명 그거 붙잡고 살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내 뜻에 안 맞으면 나갑니다. 교회도 나가고 이혼도 하고 사람도 죽이고, 이게 불신자 상태 아닙니까? 틀린 사명, 틀린 삶의 목적과 이유를 갖고 사는 사람들, 아무 가치 없는 것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평생 보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야 될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보내주신 답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틀린 이유와 사명 가지고 살던 우리가 드디어 복음을 듣는 순간 구원받고 하나님 주신 올바른 이유와 목적, 사명을 딱 붙잡게 됐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선한 일이 있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그게 뭘까요? 사도행전 20장 25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궁극적인 사명이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와 선교에 있습니다. 우리 다 아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천국과 끝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음과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계신 사명이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도와 선교가 마치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 운동하는 분들은 그거 아닌 거 알잖아요. 우리는 전도자요, 우리의 만남이 전부 다 전도다, 다 아는데 참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명 알아요. 근데 그 사명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당장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정말 모른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전도하는 기계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전도 때문에 나를 축복하시고 먼저 힘을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29절,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우리가 100명을 전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가 99명 전도하면 하나님 슬퍼하시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돌을 들어서라도 전도를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손가락 한 번만 튀기시면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믿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이유가 뭐겠냐고요. 사명을 회복한 우리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시죠? 지금 예배를 통해 힘을 먼저 주고 계십니다. 사명부터 회복하라고요. 아는데 안 되는 게 아니라요, 힘이 없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시는 거예요. 오늘 또 예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론을 불러서 옷을 입히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배 드리는 장면이에요. 이거 왜 합니까? 안 해도 돼요. 사실 다 알잖아요. 사명 회복하라고요. 하나님 보시는 내가 누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회복하는 시간을 꼭 가지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돈만 많으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면 좋은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사명을 회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 응답을 함께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 사명 알겠는데 어쩌란 말이냐.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개인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먼저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으로 내가 응답받아야 됩니다. 나의 유일한 해결책이 그리스도 예수다라는 것이 진짜 나에게 답이 돼야 돼요. 내 해결책은 그리스도다 누가 모릅니까? 근데 실제 답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로 충분해지도록 저와 여러분이 복음화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복음을 생각하는 시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드렸다시피 예배라는 게 뭐라고요? 나를 100% 완전히 바치는 게 예배입니다. 복음으로 시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똑같아요. 나를 하나님께 완전히 내려놓고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는 것이 예배요, 복음으로 시작하는 것이요, 그게 그리스도로 충분해지는 시작입니다. 질문부터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질문에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다고 생각하는데 복음을 모릅니다. 진짜 복음 알면요, 하나님께 매 순간 질문합니다. 성경 뭐라 적혀 있죠? 에레미야 3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적혀 있잖아요. 왜 화를 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 복음 안다면서요. 왜 짜증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면서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가 매 순간 실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를 안 내려놔요. 또 내 생각 나와요. 내가 봤을 땐, 내 성격상, 내 경험한 바로는 저 사람이 틀렸고 이건 일어나선 안 되고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고, 매 순간 불신앙하고 염려하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복음 아는데도요. 사명이라니까요. 뭐가 사명입니까? 전도 선교요? 그 전에 내가 복음화되는 게 사명이에요. 진짜 내가 복음 맞습니까? 거룩해지란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라 그 말이에요. 오늘 모세 보세요. 본문 1절 똑같이 또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질문했다 그 말입니다. 모세만큼 우리는 몰라요. 능력도 없잖아요 우리는. 근데 모세가 가장 많이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질문부터 했다니까요. 내가 뭐 할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 주시니까 그대로 하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도. 여러분, 어린 다니엘이 자기 뜻과 상관없이 엄마 손에 이끌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성전으로 끌려왔어요. 엄마가 바친다고 했거든요. 아들 주시면. 다니엘이 성전에서 천세 보지 못한 이상한 제사장을 섬기고 교회 혼자 있게 됐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왜 내가 여기 왔나요? 하나님 너무 불공평해요 한 적이 없어요. 사무엘상 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은 그냥 듣겠다고 했어요. 왜 짜증이 안 났을까요? 왜 힘들지 않았을까요? 사무엘도 인간인데. 하나님이 정말로 이 사무엘에게 어떤 응답 주셨습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래서 먼저 복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질문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냥 질문해봐라 이거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을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맞잖아요. 그럼 하나님이요 반드시 나를 쓰십니다. 축복되게 하세요. 바울이 이 응답을 누린 최고의 대표적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내가 어느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해져도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요. 내가 풍부해져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따라 또 인도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최고의 전도자로 쓰임받았어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요, 그리스도로 충분한 상태 속에 있으려고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왜 부족함이 없었겠습니까? 있죠.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물어봤다고요. 왜 하나님 나에게 돈 안 주시죠? 왜 하나님 나에게 이 상황을 주셨죠? 라고 계속해서 물어보면서 10년을 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나의 시작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제발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잘난 게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복음으로 돌아가라고요. 여러분의 제1 사명이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와 그 사람을 내놓으란 말입니다. 그거 안 되면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예수만 잘 믿고 전도만 잘하면 되지. 여러분, 전도만 하면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해서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축복하세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축복하신다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그냥 일반 백성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시작하고 그리스도로 충분해지려고 노력하며 질문하며 계속해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란 말은 이걸 하란 말이 아니라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의복과 관이와 속죄제의 소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를 가지고 오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론을 데려다가 이제 대제사장의 위임식을 할 테니까 준비를 해라 그거예요. 본문 7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론을 데려다가 깨끗하게 씻기고 옷을 입히라 그거예요. 자, 여러분, 아론이 어떤 사람일까요? 아론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불렀기 때문에 왔지 안 불렀으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에요. 아론이 잘하는 게 딱 하나입니다. 말을 잘했어요. 모세가 말을 못해서 그 말 잘하는 사람 데리고 왔다 그 말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 될 아무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론을 제사장 만드셨습니다. 딱 하나 틀려요. 옷이 달라요. 옷을 입히잖아요. 이거 하나 때문에 아론이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예, 제사장의 축복이요. 그게 뭔데요? 가장 먼저 축복받는 자. 하나님이 사람과 현장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누굴 먼저 축복하시죠? 대제사장을 축복하세요. 대제사장이 그 사람과 현장을 축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도록 하는 게 대제사장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여러분이 왜 복음으로 시작해야 되는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축복을 받지 않으니, 내가 먼저 힘을 얻지 않으니까 전달이 안 돼요. 여러분이 그만큼 하나님께 먼저 질문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역사 속에 있으면요, 어떤 응답이 오느냐?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게 됩니다. 본문 2절에 보면
관유를 부으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기름을 부으라는 뜻이거든요. 기름을 그냥 작게 붓는 게 아니라 거의 2리터 정도의 기름을 다 부어요. 머리에다가 다 뚝뚝뚝 떨어지게. 그게 기름을 붓는 의식입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 성령의 역사심 속에 있다를 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부름받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어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문제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연하기 때문에 주신 문제요,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사람이요, 절대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주신 현장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속지 마세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통해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인도받고 있는 중입니다. 제사장의 축복.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적혀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돈 문제, 사람 문제, 인간관계 문제, 아무리 복음 깨달아도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적혀있느냐?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될 것이요. 그렇게 문제 속에서 그래도 믿음 갖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너희들이 사명 가지고 인도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금보다 더 귀하게 될 것이고 결국 너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명이 뭡니까? 사명 회복한 제사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매일마다 하나님이 먼저 축복하시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시기 위해서 먼저 나를 살리신다니까요. 속지 마세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나의 사명을 놓치게 합니다. 뭔 너무 사명,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래 살다 죽는 거지, 내 나이가 있는데. 아니라니까요.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응답 속에 있는 걸 확실하고 날마다 나의 사명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힘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성도가 살아야 제대로 삽니다.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목사님 나 그거 맨날 하는데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힘이 생기냐 그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영권이라고 합니다. 영권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사단 물러가 쩌다 이게 아닙니다. 영권이 뭐냐면요,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를 100%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게 영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금 세상도 사람도 영적인 존재요, 영적인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세상 통치자와 권세자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한다고요. 교회를 다니니까 악한 영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사단이 계속해서 속입니다.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 그 사람들의 역사는 사단과 싸우셔야 돼요. 그리고 영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으면 데려가신다니까요. 하나님 필요하시니까 내 곁에 남겨놓으신 거예요. 영권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게 나의 사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문하며 내가 복음화돼야 되겠지만 두 번째로 중요한 게요, 영적인 힘이 회복돼야 돼요. 사단과 싸우셔야 돼요. 맨날 예수님을 물러가라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사건 문제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믿음 달라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본문 7절,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겉옷을 스스로 입으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 대신 너가 못에 싹 다 벗기고 목욕 깨끗하게 시켜서
속옷부터 시작해서 모세 네가 입혀라 그 말이에요. 속옷을. 마치 내가 입히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 대신이거든요. 왜 이렇게 합니까? 속옷은 내가 입을 수 있잖아요. 그게 교만이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속옷도 못 입어요. 숨도 못 쉽니다. 그거 알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속옷도 입히고 겉옷도 입히고 모든 걸 네가 입혀라. 마치 내가 입히는 것처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100% 역사하셔야 사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없으면 너는 단 하나도 못한다. 싹 다 틀린 거다. 네가 생각하기에 올바르게 보여도 암만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맞아 보여도 틀렸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하나님이 왜 나한테 저런 사람 푸셨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니까요. 왜 인정하지 않죠? 사명 갖고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사명이 회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통해 뭔가 변화가 일어나요. 뭔 줄 아십니까? 눈이 달라져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현장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에봇을 입히라고요. 에봇. 에봇이 뭐냐면 앞치마 같은 건데 이게 뜻하는 것이 중보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전달하는 자, 그거예요. 아론은 이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에봇을 입음으로 그 능력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전달하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 뭐겠습니까? 살리는 말 아니겠어요? 저주하는 말, 비난하는 말, 모욕하는 말이 절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중보자가 못 되는데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사명이 조금씩 회복되면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이 나갑니다. 연약함이 보여요. 사람 다 연약하거든요. 현장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거든요. 여러분의 사명이 뭐냐? 영적으로 봐야 돼요. 진짜 우리가 많이 속습니다. 나 복음 깨달았으니까 이제 이 말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해요. 그게 정죄요 판단입니다. 제일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말했죠?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여기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냈다고 말합니다. 형들의 연약함이 보였다니까요. 형들의 연약함이. 중보자. 하나님이 원하는 말이 이거겠구나라고 말한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 목사에게 막 개척해서 설립한 연약한 디모데 목사에게 에베소 교회를 담당했는데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는데 그 죄인 중에 최고 죄인 괴수가 바로 나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디모데야, 네가 복음 깨달았다고 말하지 마라. 우리는 최고 죄인 중 죄인이고 사람을 섬기고 살려야 될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중보자라는 말은 다 깨달은 자가 아닙니다. 중보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예수님 제자의 발을 씻기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가장 밑바닥에서 사람을 살리고 도울 자로 나를 부르셨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를 살리고 진짜 사람 살리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갑니다. 본론 2번이 2번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밑바닥으로 내려가라니까 내가 그러면 나는 루저고 쓰레기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귀하게 보세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흉패가 12개의 보석이 박힌 가슴에 다는 패를 말하거든요. 이 12개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적힌 보석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그 보석의 이름이 하나하나 적혀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가장 귀한 존재. 그런 존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매일 질문하고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기도한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3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에 재앙 저주를 당할 사람들을 주고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게 할 것이다. 문제 당할 것 같으면 내가 다른 사람 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정도로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걱정, 문제, 염려가 분명히 옵니다. 이사야 54장 11절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힘든 일이 올 겁니다. 그때마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누군지 말씀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걸 구별한다라고 말합니다. 구별하셔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게 뭘까요? 나를 향하신 뜻이요. 사명 중에 사명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내가 복음화되고 진짜 하나님의 언약 속에 힘을 얻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이 주신 사명입니다. 다 아는 거 맞습니까? 근데 왜 안 하십니까? 하고 계신가요? 진짜 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에 아멘 됩니다. 평생 이렇게 가셔야 돼요. 복음한다고 말하지 마시고 전도 많이 했다고 말하지 마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시면 돼요. 다 아세요. 하나님 내가 전도 많이 한 거 내가 수고한 거 다 하신다니까요. 귀하게 보시고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고 오늘 나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를 살리는 이 사명 가진 나를 통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이후에도 우리가 이 땅에 없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감당할 사역할 제자를 찾고 세우는 일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본문 아까 6절에 보시면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라고 적혀 있어요. 동어 반복이 아닙니다. 같은 말이 아니라요. 달라요. 6절에서는 모세와 그 직계 가족을 말합니다. 대제사장으로 쓰임받을 사람들을 데려다가 씻기고 옷을 입히고 관을 씌우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관계된 후대들을 싹 다 뽑아옵니다. 친척도 괜찮고 모세와 관계된 모든 후대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 똑같이 합니다. 씻기고 속옷 입히고 관을 씌우고 너희도 앞으로 이걸 계속해서 해나가고 전달하라고 시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시키시는 거예요. 후대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없어도 이것이 전달되고 계속해서 응답되도록 하나님이 렘넌트를 세우는 일에 가장 신경 쓰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왜 영적으로 힘없는 거예요? 사명이죠. 그 다음에요, 전도 선교해야죠. 그 다음에요, 후대 세워야 됩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뭡니까?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죽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붙잡고
응답받을 후대 한 명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렘넌트 스쿨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교 사명입니다. TCK는 그래서 그냥 구호가 아니라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구체적인 응답에 중요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플랫폼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렘넌트 스쿨, 데이케어든 어린이 학교든 우리가 이것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있고 오늘 주신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후대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진짜로 저와 여러분이 사명 가지고 그래서 나를 살리시고 내 경제와 현장을 살리시고 후대 살리는 일에 쓰임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근데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에서 시작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뭐죠? 지금, 오늘, 이 순간이요. 지금 내 상황 조건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제발 속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 내게 역사하셨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산다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이 내 사명의 시작으로 주신 겁니다. 뭐 하라고요? 오늘 내 상황 속에서 절대 망대부터 만드세요. 복음으로 준비하세요. 복음부터. 복음화 되시라니까요. 그리고 반드시 말씀으로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절대 여정이죠. 그리고 절대 결론을 믿고 준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내 상황도 아세요.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내 상황 조건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시고 언약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론 두 번째입니다. 나만의 영적인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매일마다 내가 누리는 영적인 비밀의 시간.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건 산업선교 때 주셨던 말씀이고 이건 핵심해 주신 말씀이에요. 제발 나만의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 망대가 다른 게 아니에요. 구체화예요. 제가 늘 금요일에 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777 기도니 363 기도니 393 기도니 다 좋은데 기도를 구체화하셔야 돼요. 저는 777 기도를 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로 나눠서 기도합니다. 제 스케줄과 제 일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만남을 주시고 라고 기도해요. 구체화예요. 짧게도 됩니다. 그걸 줄줄줄 매지 않으셔도 돼요. 나만의 기도의 방법, 시간, 장소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힘을 얻는 것이 사명이라고 우리 말씀 받았습니다. 한 주간 그리고 평생 이 사명이 우리에게 습관화되고 평생 전달할 언약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전달될 수밖에 없는 귀한 언약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명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고 사명으로 힘을 얻게 하시며 사명으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며 날마다 사람 살리며 현장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후대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 속에 인도받게 하시며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경험에 속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이시는 생각으로 날마다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그 모든 연약함과 무능이 떠나가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